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까지 31절에서 43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불보다 꺼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31절, 32절, 또 33절 이 말씀은 겨자씨 비유와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는 누룩, 겨자씨와 누룩에 관한 말씀입니다. 겨자씨가 아주 작다고 그러죠. 크기가 1mm도 안 되는 씨니까 씨가 크진 않죠. 겨자씨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씨는 아주 작습니다. 겨자씨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그 겨자씨 나중에 자라면 우리나라의 유채꽃, 노랗게 핀 유채꽃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보통 한 1m 정도 혹은 2m, 크게 자라면 3m까지 크게 자란다고 합니다. 겨자 자체 그것만 말하기보다도 씨가 다 그런 거죠. 겨자 씨뿐만 아니라 모든 씨가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시작은 작지만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커지잖아요. 겨자 씨도 1mm도 안 되지만 나중에 1m, 크게 자라면 한 3m까지 되는 거니까 시작은 작지만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커지죠. 누룩에 관한 말씀도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으면 밀가루 반죽이 커진다 말입니다. 커지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신데 궁궐에서, 왕이 있는 궁궐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더러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어렸을 때는, 자랄 때는 나사렛이라는 작은
촌 동네에서 자라십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무시했습니다. 예루살렘, 거기가 중심이죠. 나사렛은 중심이 아니라 말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선지자들이 예언하셨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출신 예수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근데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출신 예수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그래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사렛 그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받아쳐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그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받아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도 나사렛, 갈릴리잖아요. 갈릴리, 나사렛. 그러면 아주 촌동네 무시하고 멸시했단 말입니다. 예수님 그래요. 무엇보다도 태어나시고 또 자라시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모습이셨어요. 그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요. 그걸로 끝나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을 모두가 목격한 건 아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그 젊은이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그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보는 마지막의 모습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우리나라 땅에도 복음이 들어왔고 그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간 거예요. 그야말로 겨자씨가 그 시작은 작지만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런 힘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힘이 있다. 이 말씀을 우리 신앙에 적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가족 구원의 적용, 가족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대한민국, 우리나라 땅에도 복음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 땅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교회가 없는 것이. 사람이 사는 곳에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우리 사는 이 지역만 하더라도 여기 만나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옆에도 교회, 또 옆에도 교회, 뒤에도 교회. 그렇죠? 우리나라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땅에 교회가 없는 것이 없어요. 교회가 없는 것이. 저 골짜기에도 섬, 몇 사람 안 사는 그 섬에도 교회가 있어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교회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도 내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나라 땅에도 교회가 없는 것이 없는 거죠. 사람이 사는 건 교회가 있어요. 그렇게 교회가 많아요.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도 내 가족이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데 내 가족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비참한 거예요. 이거 비참한 거. 복음이 어마어마하게 퍼져나간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래서 전 세계가 복음의 물결로 뒤덮였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이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교회가 급성장한 거죠. 그러면 뭐예요? 내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데, 내 아내가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데, 우리 애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믿으면 뭐예요? 우리 가족이 안 믿는데. 이게 너무너무 절박하죠. 물론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줄까? 지금까지도 얼마나 발버둥 치면서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기도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다 예수님 믿게 해주실까? 우리 이렇게 매달리면서 참 그 기도에 매달려 왔잖아요. 근데 아직 우리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게 절박함이 있지요. 근데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뭔가 새로운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죠. 또 무엇보다도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죠. 환경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죠. 또 한 번 이 새벽에 복음이 얼마나 퍼져버렸습니까? 근데 묵상하다 보니까 여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데 내 가족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이거 끔찍하잖아요.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내 아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이게 이게. 그러니 여러분, 더 절박한 가슴을 안고 이 가족 구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기도로는, 그 정도의 애절함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늘 보자, 하나님을 움직여야 되는데, 하늘 보자를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기도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 아들이, 우리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을까요? 이게 하나님께 묻고 또 매달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전부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뒤에 있는 말씀, 가라지 비유도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뒤에 있는 가라지 비유. 벼 이삭이나 곡식이 자라잖아요. 그 옆에 가라지가 자라요.
가라지를 심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가라지가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근데 다 그래요. 모든 공동체에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가라지가 있단 말이나, 가라지가.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 가라지 때문에 곡식이 자라기 어려우니까 가라지를 뽑으면 어떨까요? 주인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이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어떤 공동체에 참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뽑아서 다른 곳에 버려버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라지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그 공동체가 힘들어요. 뽑아내서 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가라지니까. 그런데 그 가라지를 뽑는 과정에서 곡식이 고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거예요. 가라지와 곡식이 같이 자라요. 선한 사람,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같이 그 공동체에 있어요. 이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말씀에 이게 있단 말입니다. 보십시오. 30절인데요. 중간 이후에 보면 가라지는 먼저 걷어 나중에 추수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있잖아요. 그 순간에 가라지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단으로 만들어, 그리고 곡식은 모아 내 곡관에 넣으리라. 그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41절, 42절, 43절에서 그래요. 41절 중간 이후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이 곡식과 가라지, 의인과 악인을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가라지를 다 걸러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 있잖아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43절, 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지금은 의인과 악인이 잘 구분이 안 되고, 그렇게 악인도 잘 살고 뭐 그러잖아요. 구분이 안 되는 거 이게. 그러나 세상 끝, 그 세상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그때 의인과 악인이 완전히 갈라져 버립니다. 이 말씀도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또 기도할 때 가족 구원을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매달려 여러분 왔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요. 안 되는 거예요. 더 기도가 더 강력해야 되고 또 다른 방법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 자신들이, 우리 가족들에게 보기에 지금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모범이 되고 더 뭐가 강력한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만날교회 성도들이 뭔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거기에 매달리면 좋겠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 역사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 역사가 있는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모습은 그 십자가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죽는 모습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전 세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가서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곳곳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저 아프리카 지역, 저 미디안 지역까지, 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땅에도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곳곳에, 사람들이 사는 곳곳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손자, 손녀가,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지금까지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이 다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기도제목보다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들이, 아내가, 부모님이, 그리고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이 매달려 우리 가족권을 해서 만나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매달려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직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직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직 아들과 딸이, 아직 손자와 손녀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매일 새벽마다 가족권을 해서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데, 하나님 언제쯤이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사시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신앙으로 덜덜 뭉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시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되는데, 우리 가족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천국 백성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떤 삶을 살면,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시고 알려주시옵소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옵소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시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노아의 가족들이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아의 아들, 며느리, 그 안에 노아의 모든 가족들이 다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이 다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이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한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 우리 가족들이 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가르쳐 주옵시고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가족권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수십 년의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방법을 가르쳐 주시옵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